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의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면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서. 진짜 잘 아세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말 진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고통의 시간들, 또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에 따라가느라고 부모가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들, 또 성도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기대하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그것이 내 역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척하다가 나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도 놓치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신앙인이 있는 곳이어야지 종교인이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의 질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고 세상의 위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종교인으로 있었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신앙인들은 특징적인 게 뭐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요 항상 가변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른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더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믿지 않으면 이 일요일 아침에 추워 죽겠는데 아랫목에 다 가가지고 등 따시고 이렇게 지지면서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나 보다가 그렇게 쉬는 시간들이 더 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종교적인 발걸음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주일마다 또 새벽이나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오늘 남편이 오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오라고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라고 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지만 이거 참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네. 이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을 입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발견하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이전의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워진 참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다시 지음을 받아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 다음에 다시 새 옷을 덮어 쓴다고 하면 그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점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간과해요. 내 자신의 모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너 아파야 되는데 너 안 아파? 라고 그렇게 뻗대고 있지 않은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의 홍수들 속에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는 것들만 묵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잖아요. 그 깨진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냐고요.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 그 병을 환자가 인정할 때부터 그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상태는 어떤 건지, 지금 어디에 화살이 꽂혀 있는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살고 있다고, 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내 자아상은 다 깨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야 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무턱대고 예배만 드리면 돼, 기도만 하면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전통의 기초를 세운 칼빈도 자신의 책 기독교상 강요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죠.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개별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개별적으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네가 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있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쓸모없어 라고 할 때 그래, 나는 쓸모없어, 이거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거나 적어도 누군가가 기대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종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어디에서 오냐? 나를 알지 못하고 남을 의식하고 남에 대한 생각들을 주입하는,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신 스스로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뭘까요? 우리는 옛사람에 대한 힌트를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다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3가지 잘못된 정체성과 이걸 뒤집어 쓰라고 하는 가면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 뭡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과지향주의. 네가 인정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 그리스도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거짓된 정보를 주는 이유가 네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면 무슨 일을 하고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정수리를 밟고 올라가도 돼. 짓밟아도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과주의, 업적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나를 나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이룬 게 뭡니까? 당신의 직함이 뭡니까? 당신이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존귀한 일인지 하찮은 일인지 그걸 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될지 존귀하지 않은 자가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 앞에서 존귀한 자니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만 은혜를 입은 자, 뭘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와 또 교회에서조차도 인간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을 때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만족스러운 성과만을 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해야만 가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 일만 조금 톡 건드리고 그 일에 뭔가 좀 걸림돌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좀 집어넣으면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건 어떤 삶을 살아왔건 지금 상태가 어떻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주었던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 사탄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한 겁니다. 이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세상 문화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해서 성공을 평가합니다. 이 세상의 정체성은 그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죠. 90년대 중반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강남에 30몇만 원짜리 연필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TV에도 나왔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쓰는 연필이 30몇만 원이에요. 거의 40만 원 가까이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거를 사느라고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안 사면, 그걸 가지고 쓰지 않으면, 30몇만 원짜리 연필을 사가지고 쓰지 않으면 쟤네 돈 없는 애들이 집안이야 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망할 망조 아닙니까? 예? 내가 뭐 소고기를 30몇만 원치를 먹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 연필 한 자루가 30몇만 원짜리. 그게 있어야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어떤 가치관이 심어지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30 얼마짜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인정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목동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니네 할아버지가 무슨 직업이 있어? 할아버지 직업까지. 근데 요즘 그렇대요. 애들이 물어본대요. 니네 할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할아버지도 돈 많아야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니네 집 평수가 몇이야? 엄마 아빠가 그런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친구 누구누구 아빠가 티코 타고 다니더라.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부모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부모들이에요. 곤장을 두들겨 맞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데우스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궁정악사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궁정악사라고 하니까 그냥 음악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치면요,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되는 대단히 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곡도 많이 하고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그래서 음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살리엘인데,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영혼까지 망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아마데우스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곡을 씀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또 유명해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였던 모차르트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살리에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세상에 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천재성을 주시지 않은 겁니까? 저 모차르트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저 모차르트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 주시 않으신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모습들을 살리에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리에리 같은 옛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제일 형편없는 하지 말아야 될 마음가짐이 속담에 나오는 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내려놔야 돼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나쁜 마음이에요. 모차르트도 천재입니다만 이 살리에리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업적들이 있고 달란트들이 있는데 저 모차르트보다 내가 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체성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장소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셔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단에게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바로 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기에 집착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이 공중 도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잠깐 멈춰야 될 그런 절제력이나 그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필요하죠. 그걸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의 가치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으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피해의식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그릇이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매겨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지, 누가 싫어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면 목회가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도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목회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 때문에 일어나게 될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나의 정체성은, 나의 자아의 모습은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드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이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정중히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나의 존재 자체도,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문제가 있지만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불건전한 욕망에 덫에 사로잡힌 채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존중해줘야 된다니까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아까지 훼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필요에 대해서는 그냥 흘러버리게 되면 내 자아가 무너져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 요구할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은 너무 좀 힘들어서 피곤해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일을 같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해달라고 한 거, 저 사람이 해달라고 한 거 그냥 다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 해결해줘야 된다. 저 교만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영적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삽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옛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 세 가지를 오늘 성경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헬라어 단어로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 보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상태를 얘기할 때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1m만 가면 낭떠러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기준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아그노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그노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지함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선천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지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 아그노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같이 연결돼서 세 번째 특징, 무지하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포로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포로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 돌같이 딱딱해진 상태를 얘기할 때 포로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돌같이 딱딱하다. 구약에서 이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굳은 살이 배기다 마찬가지의 의미인데, 굳은 살이 배긴다, 이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영적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 앞에 아파해야 할 때 아파하지 않고,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지 않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무표정인 상태를 계속해서 견지하는 사람들을 영적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떤 때에는 아파하고, 어떤 때에는 고뇌하고, 어떤 때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만 있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에 빠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또 마음이 딱딱해지는, 굳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 생활은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는 옛것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벗고자 하는 싸움인 동시에 또 이미 벗어버린 낡은 옷을 다시 찾아서 입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벗어버려야 되는 싸움이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때로 옛것에 대한 향수, 동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새 옷을 벗어버리려는 충동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입었던 옷, 나에게 맞춰졌던 옷, 낡은 옷이나 구두가 훨씬 더 편한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왔던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바꾸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뀌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좋은 역할들을,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굳은 생각입니다. 나에게 편안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편한 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편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왔던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거든요. 너무나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당근이, 오이하고 당근이 썰어져 있어가지고 당근을 초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먹어야 되는데 찍어가지고 담배 피듯이 이러고 있다가 담배 피는 걸 들켰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습관은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영광 받으시고, 아니면은 나는 그런 다른 영광 못 드립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런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오물이 가득 묻은 외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더러운 것이 한두 방울 더 묻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의롭게 된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작은 오물 하나라도 튀는 것을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옷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럽혀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마치 갯벌에 가가지고 갯벌 체험할 때 뭐 묻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갯벌 자체를 안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한번 뒹굴잖아요? 제 아이들도 어릴 때 갯벌 들어갈 때,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굴려버렸어요. 갯벌, 서해안 갯벌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굴렸어요. 그 되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다가 보니까 재밌거든요. 울다가 뭐 이렇게 만지고 지가 던지고 싸가지 없이 저한테 막 던졌거든요. 울면서 누구보다 재밌게 지내요. 왜? 다 묻었으니까요. 다 묻었으니까. 야, 이렇게 죄인 된 삶을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감각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감각이 살아있는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적인 차이의 시간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907년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무어 선교사의 증언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겨울 사경에 부흥회죠. 부흥회 기간 중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했음을 확인했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서인은 뭐냐면 권서인이라고도 해서 처음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찜 장소처럼 이 등에다가 성경책을 가득씩 붙잡고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공짜로는 성경책을 주지 않고 물 한 사발이라도 옥수수 하나라도 감자 하나라도 밥 한 끼라도 얻어먹어서 이 값이 당신이 좀 물 한 바가지 값으로 내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을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이 김씨가 이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당신 매서인으로서 헌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는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떠남과 따름, 이 두 가지입니다. 죄인된 것들로부터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김씨가 뭘 본 거예요? 내가 뭘 떠나야 되는가? 술 먹어서 하는 행동들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니까 술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죄인된 모습들이 많이 있고 덕스럽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그 술의 자리를 떠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첩을 뒀더니 아내가 힘들어하고 가족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제도 안에서 이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첩과의 생활을 청산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발견했으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만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만 거기로부터 떠나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굴레에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소유,
인기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형상 그대로 내가 나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알길 원합니다. 내 그릇이 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 그릇이 너무 작다는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나를 알고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